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찾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시험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이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시험을 여러 번 쳐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기억하기에 시험이라는 것을 언제 처음 봤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 한 분과 제가 글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 문제라 그러니까 조금 거창한 것 같은데 덧셈 뺄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시험을 여러 번 경험해 봤을 것 같고, 초등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이나 이제 막 입학한 친구들은 시험을 여러 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시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풀어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니까 혹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친구들은 손가락을 이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찬유라는 어린이가 있는데요. 찬유라는 아이에게 5개의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한 개는 배고파하는 친구 소율이에게 줬고요. 또 2개는 찬유의 부모님에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총 3개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찬유에게 남은 바나나는 몇 개일까요?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너무 쉬워서 금방 풀었죠? 아직 저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금방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잘 풀었나요? 정답은 2개입니다. 5개 중에 3개를 나눠줬고, 찬유에게는 2개가 남았어요. 이 문제의 답을 쉽게 찾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질 만큼 자주 접해봤고, 또 그 답을 어떻게 찾는지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것의 정답을 어떻게 찾는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정답을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 문제의 답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물론 문제를 맞추는 시험은 아니었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시험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은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아주 오랫동안 굶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너가 이걸 빨리 먹어봐, 이런 시험을 내준 것이죠. 2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라는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시험을 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절을 하라라는 시험이었어요.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시험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세 개의 시험을 어떻게 풀어내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을 어디서 찾으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답을 찾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답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개의 답을 찾아보는데 그 답 속에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정답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 말씀, 그것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에 대한 답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정답을 볼까요? 이번엔 7절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볼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말을 찾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어딘가에 사단의 시험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정답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그 정답지를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정답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단의 시험에 대한 정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아주 쉬운 문제를 풀어볼 때 느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에 관하여 아주 잘 알고 익숙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즉시로 완벽하게 풀어내신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에 그 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시험 속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아주 쉽게 대답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직접 눈에 보이거나 그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시험은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푸는지 예수님의 방법을 통하여 잘 알고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시험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과 가까이 하며 지내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강하게 시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답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정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간직하는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사단의 시험과 점점 더 강하게 닥쳐올 모든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정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정답을 찾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정답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찾는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닥쳐오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